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방금 들은 복음 말씀에서 이제 세상의 통치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될 때 아마 이렇게 그때 각자의 행실대로 하느님께서 갚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니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될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에서 바라는 것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는 상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맞들이고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있는 이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해서 언제나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익히고 그것을 하느님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또 많은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복음 나누기 7단계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그 복음 묵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교구의 그 소공동체 모임이 시작된 지 이미 이제 25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도 있고 사실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반 모임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해서 이 성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시 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을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묵상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입니다.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영상물 잘 시청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자매님, 네. 요세피나 자매님, 로사 자매님은 아직 안 오셔서 어떡하나. 항상 늦어요. 그러게. 맨날 니는 또 늦어. 애 때문에 항상 늦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얘 좀 봐. 여기 앉으면 어떡해. 너 절로 가야 돼. 절로 가 빨리. 여기는 예수님 자리야. 저쪽으로 가.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네. 주님의 현존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복음 나누기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뒤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1단계 주님을 기도로 초대한다.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이웃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돼, 좀 해봐 로사. 지난달에도 안 했잖아. 저 안 할래요. 기도 자꾸 해야지 늘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자는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억지로 기도를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다립니다. 초대 기도가 부담된다고요? 아기가 입을 뗄 때도 훈련이 필요하듯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한 공동체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구역 3반 6월 둘째 주 반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성가 34번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주님을 모시는 복음 나누기. 시작 성가로 말씀의 잔치를 엽니다. 이번에는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데레사 자매님, 네. 도미질라 자매님, 네. 마리아 자매님. 이제 출석을 부르며 반원들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반원을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마리아 자매님. 네, 저는 루시아고요. 수산나 자매님은 아이 학교 문제로 오늘 좀 참석이 어렵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시죠? 네. 오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번에 101동 604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다정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초대 기도가 됩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가능한 많은 이들이 주님 초대 기도에 함께하도록 합시다.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모임의 초대 기도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갖고 기도했나요? 혹시 초대 기도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2단계 성경 본문을 읽는다. 그럼 어느 분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11절부터 신약.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오늘 아무것도 안 되겠네. 여기 한번 있잖아.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말씀을 깊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가만있어 봐. 마테오복음 9장을 펴주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먼저 장을 일러주고 모두가 해당하는 장을 찾은 뒤에 절을 알려줍니다. 어느 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자는 성경을 읽거나 낭독자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성경을 한번 읽은 후에는 가시다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다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 진행자는 장과 절을 동시에 알려준다. O일까요? X일까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독서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은 뒤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한다. 네, 복음 나누기에서는 그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단계 성경 본문 중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서 묵상한다.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번씩 외쳐 주십시오. 외치는 사이에는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따라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3단계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깊이 맛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라. 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한 번 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듯 자비다.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느끼고 만나도록 합시다. 형님 먼저 하세요. 그래. 오 여기 나 이 대목 할 거야. 껴안고 너무 좋다. 저 그거 할래요. 껴안고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거 제가 할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겨우 찾았구만. 아이 시끄러. 너 다른 거 찾아. 로사 자매가 잘못한 걸까요? 3단계는 소공동 체원들이 함께 보석을 캐는 과정이므로 다른이가 선택한 구절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특별히 어떤 와닿는 사람에게 구절이 아들이 없더라도 둘이 있었다.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그런데 작은 단 아들이 너무 긴 아버지 문장을 재산 골라 가운데에서 읽지 말고 저에게 외워 별 외치도록 주십시오 합니다. 하고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가슴에 보시고 와닿는 말씀을 한 번 이상씩 모두 찾아 외친 뒤에는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제껏 찾은 보석을 한 줄에 꿰어 아름답게 빛내도록 합시다. 모든 이가 단어나 구절을 선택했나요? 너무 긴 문장을 골라 줄줄 읽지는 않으셨나요? 구절을 외칠 땐 사이사이 침묵을 지켜가며 천천히 되새겼나요? 그럼 4단계 살펴보시겠습니다. 4단계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침묵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 침묵이 어렵게 느껴질 땐 우선 3단계에서 선택한 단어나 구절 혹은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은 말을 곱씹고 되뇌어 봅시다. 침묵이 익숙하지 않다면 혼자 조용히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속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4단계 침묵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중단했는지 돌아봅시다. 5단계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침묵 후의 5단계에서는 각자의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각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를 정했거든요. 즐거운 잔치 하니까 성당에서도 자주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사자매. 저 빠질래요. 저 요즘에 성당도 잘 안 나가서 성서도 잘 모르겠고. 나눔은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짧은 단어나 구절을 읽고 저는 이 말이 와닿습니다 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해보라니까. 아유, 바깥에서는 얘기도 잘하더만 왜 여기서는 못한다고 그래. 그래, 해봐 한번. 그냥 동네 사람이려니 나처럼 해봐, 한번 해봐봐. 하지만 서로에게 나눔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진정한 나눔이 꽃피도록 합시다. 저는 그 껴안고 해서요. 저희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쩔 때 보면 참 많은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할머니 뒤에서 제가 이렇게 꼭 껴안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마음에 닿지 않는 나눔이라도 다른 이의 말을 끊거나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나를 너무 까발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봉사한답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당에는 열심히 내가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아버님 보고 막 내가 고함을 질렀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눔에서 나온 보고 이야기는 사람을 모임 깎고 밖에서는 절대 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체원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갖고 이렇게 흐느끼 운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히 속상하네. 얘기해놓고 나서도 시원한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상하네. 자존심도 되게 구겨지고. 그러나 나눔에서 자신이 지은 죄나 말하기 힘든 개인적인 일들을 꼭 털어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웃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옛날부터 500원, 1000원이라도 꼭 도와주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니까. 고개 싹 돌리고 그냥 가더라고. 가난한 내 이웃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진정한 개인적 나눔이 되었나요? 자랑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신우이는 새벽마다 5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저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죠. 아이고, 그건 이단이야. 이단을 보고 배우긴 뭘 배워? 종교가 달라도 기도하는 자세는 배울 수 있지. 뭘 그래? 아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선이야. 아이고, 뚫린 게 입이라고. 이 나이롱 신자들 같으니라고. 이 여자가. 혹시 다른 사람의 나눔을 평가하진 않았나요? 나눔 시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까? 영적 체험이나 생활 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 구절에 대해 나눔이 아니라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설명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나눔의 시작은 나 또는 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였다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단지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 밥을 딱 해놔요. 그래서 과일까지 잘 먹고 가요. 그러면 어머니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딸이 없는데 내 딸인데 엄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니? 그래갖고 제가 후식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면 함께 했더니 입덧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딸이 없었는데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저씨가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주님 저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꺼냈어요. 하나를 꺼내면서 아저씨를 제가 그 버릇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바로 마루에서 자거든요. 그럼 제가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발을 차는 거예요. 따뜻하게 아저씨 빨리 일어나세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듣고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잘 그냥 기다려 드리면 서서히 이렇게 말문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반 모임에 한 번, 두 번 와서는 좀 낯설어 하지만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다들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예,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솔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함께 하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을 따랐다. 6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생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말씀이란 참가자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새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자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한 주간 살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항상 글쎄, 남한테 봉사하는 것도 이게 자비인 것 같고, 예, 자기가 또 희생 정신이 있어야지 자비를 베풀 수 있으니까 이 봉사라는 의미도 자비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는 말씀을 우리 생활 말씀으로 정하시고요. 잘 보이는 데다가 적어서 한번 놓고 기도 중에 늘 묵상하면서 보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결정한 우리들의 실천 말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실천 말씀이 뭐였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천상으로는 묵주기도를 이제 지난 만남 때 정한 실천 나눔에 대해 점검합니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의 마음이 많이 참석을 했고 저희들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많이 한 것을 그리고 우리 소공동체가 할 일을 찾아봅시다. 반장님, 실천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좀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참 좋은 생각인데요. 혹시 누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시설에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을지 알아서 반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생활 말씀에 대한 나눔이 우리 삶 속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진정한 생활 나눔이 되었나요? 모든 참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열린 회의가 이루어졌나요? 지난주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7단계 살펴보겠습니다. 7단계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솔한 나눔 잘 해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밤모임은 목요일 11시 소피아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다 함께 우리 손잡고 기도할까요? 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복음 나누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귐과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소공동체들의 모임. 복음 나누기 7단계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 한 사람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이 풍성한 신앙의 증거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잘 보셨지요? 네. 소공동체 모임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방법론이긴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럽니다. 지금 소공동체 모임을 좀 다시 한번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생각 갖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들은 몇몇 구역이 이제 소공동체 모임을 다음 주 화요일에 한다라는 그런 공지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나눔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이렇게 내시지 그 시간에 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보셨던 그 방법론대로 성경 본문을 읽고, 혹시 가능하다라면 다른 번역본도 예전 공동 번역 성서라던가 200주년 성서라던가 하는 그런 다른 번역본도 함께 읽어보면서 본문 내용을 이제 읽어보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나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침묵 가운데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묵상 기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나누기 6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 생활 말씀을 정해가지고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나 역시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런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사항들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 보시는 거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애써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